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지난 한 주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강단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목사가 아프면 죄다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빨리 회복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또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왕이 되려거든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푸틴의 전쟁, 침략 전쟁, 이제는 히틀러에게 비견될 만큼 그러한 그의 악한 행보,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 대선을 3일 앞둔 이 시점에 참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도자들, 왕, 그리고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것이 꼭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셨었죠. 오늘은 특정한 인물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하시는가 함께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이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 왕정시대의 시작을 맞이할 때에 이미 그 전부터,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로부터 그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이미 더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의 입술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본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말씀을 늘 기준 삼아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놓쳐버린 왕들은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왕들은 오늘 마지막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장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습성이, 이러한 본성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붙잡고 싶어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가운데에는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기억하셔서 진짜 왕 되신,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반드시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찾으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이라는 것을,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을, 왕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누가 되었든 왕권을 가지든 권력을 가지든 불완전한 왕권이며 불완전한 권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들리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그 권력의 달콤한 유혹, 그 권력 가운데 복잡한 관계로 인하여 그 음침한 골짜기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권력은 어찌 되었든 누가 가지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전쟁의 기사들, 뉴스들 밑에 댓글들을 좀 보니까요, 악의 축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열을 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악의 축이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럼 맞습니다. 공산국가, 공산주의, 독재 국가의 형태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럼 완벽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을 뿐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떠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시스템, 여러 체계, 여러 국가의 형태들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틀림없이 반드시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 위에 앉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의 형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왕의 자리를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왕이라는 사람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국가의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왕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 가운데 세워진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꼭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의 아들들을 다 보여주었지만 그 후보 가운데 다윗을 제외시킬 만큼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무엘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이 그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에게 기름 붓게 되었고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이 후보자들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을 평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15절에 한 가지 추가된 조건이 더 있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희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그 위에 세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타국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선민주의를 주장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인종주의를 원하신 하나님이신가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혈통, 선민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막아내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무엇으로부터일까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함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가 이 민족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지 못하게 하시려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선택된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네 가지로 우리 정리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려거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정확하게 성경에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절 우리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마 곧 전쟁에 쓰이는 말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당시의 말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핵심 전력 중에도 가장 강한 것이 이 기마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마의 숫자는 곧 그 나라의 무력을 상징하고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의 병마가 3,000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이스라엘이 기가 질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죠? 이 병마의 많음이 자칫 신정국가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 국력, 이 국방력을, 이 무력을 의지할까 염려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공산국가들, 구소련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회주의와 공산국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국가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 공산주의가 평등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공산주의의 대부분의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사력입니다. 나라의 무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죠. 가까이 있는 북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할 때에 그 나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통계, 그러한 역사를 판단하는 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전쟁 준비를 하고 그 전쟁 준비에 열심을 쏟는 나라가 긴 역사를 가져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영상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상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몇 위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몇 위인가?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몇 위인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감되지만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죠. 이번 러시아의 이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적색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입에 담는 것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공감합니다. 진짜 자주국방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계속해서 자본주의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나라에도 전쟁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를 못해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못해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부족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마를 많이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려볼까요?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느 나라의 책임일까요?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원인은 1번 미국에게 있다, 2번 중국에게 있다, 3번 일본, 4번 북한. 어디일까요? 정답은 5번이죠. 5번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깨어있지 않는 성도, 불이 꺼져버린 교회의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대선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 세워달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후보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왕이 되려건 두 번째 보실까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17절 보시면 상반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직역해서 표현하면 아내를 많이 두는 자는 반드시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존 파인퍼 목사님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천도서로 해드릴 테니까요.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과 섹스와 권력은 항상 같이 다녀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셋 중에 하나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나머지 두 가지의 맛도 끊임없이 탐구하게 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다 맛본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비와 첩을 모두 합쳐서 무려 1,000명을 거느렸던 왕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아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있죠. 솔로몬의 지혜로 주변 국가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더 나라를 강하게, 세력을 다지는 정략적인 목적의 혼인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 역시나 병마와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을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의 지혜로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했지만 결국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 일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시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방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왕이 되려거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셨습니다.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강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고백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고된 생활을 보냈습니다.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 했고 백성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수많은 국고성 건축 등 여러 가지 공사에 늘 동원이 되어 그 노동력이 착취당하기 일쑤였던 것이죠. 솔로몬의 시대 하면 우리는 화려한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모은 재산에 대하여서 그것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재물,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우리의 재물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재물이 우리를 삼키게 되고 그 재물이 바로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자신을 위해 많이 갖는 것은 곧 쉽게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의 말씀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행을 배우라, 옳은 일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부강한 정책들, 재산을 많이 축적한 것들,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쌓여있는 금은 보석들, 그러나 그의 무리한 세금 정책과 무리한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서 그의 자식의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갈려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것은 단지 르호보암만의 과오가 아니었고요, 여로보암의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정 원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물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교회는 친절하게 올 하반기에 재정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재정학교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격 없고요. 누구나 들어오셔서 한 9주에서 10주 정도 학교가 운영이 될 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왕이 되려거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평생 왕 옆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되는 사람은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 뭐죠, 여러분?
복사본, 사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본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왕 자신을 위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혹은 서기관에게 가서 혹은 레위인에게 가서 이것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내 옆에 두어서 읽고 그것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침소에 두고 내 집무실에 두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실 때 교회 비치용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비치용 성경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비치해 놓은 것이죠. 혹은 집에 여러분 책꽂이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성경책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성경책 말고요, 여러분 늘 예배마다 들고 다니시는, 오늘 들고 오신 바로 이 성경책과 같이 늘 은혜 받은 말씀에 밑줄을 치고 메모해 놓으셨던 그 성경책,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의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 성경책 겉 표지에는 형형색색의 형광펜들이 꽂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밑줄 치고 메모하고 표시해 두기 위해서 항상 성경책에 펜을 꽂아두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왕에게 굳이 또 하나의 사본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하실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을 돌보고 국사를 돌보고 출정길에 오르고 전쟁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깊이 상고해야만 그 왕위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라는 뜻인 것이죠. 그 어느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경통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가요? 벌써 3월 달인데요. 분주하다는 핑계로, 준비할 게 많다는 핑계로, 저처럼 지난 한 주 아프다는 핑계로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히 여기는 일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곁에 두어야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말씀을 기억해내고 상고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열방교회에서 제자반 훈련할 때에 종종 말도 안 되는 숙제들을 내드린 적이 있어요. 생활 숙제라고 해서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냐면 이런 숙제였어요. 집사님, 이번 한 주간은 성경책을 일주일 내내 몸에서 떼지 않는 숙제. 그래서 이 숙제를 이제 받으신 집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화장실에도 가지고 가세요 라고 그랬어요.
장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장 보러 갈 때도 가져가세요. 불평 불만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유치한 숙제를, 유치한 과제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회사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가 지나고 돌아와서 하시는 간증과 고백들에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책을 드는 순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태도와 행동과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도 경험하셨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어딜 가도 항상 챙겨 다니는 것이 있죠. 화장실을 가도, 밥을 먹을 때에도 식탁 위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어딜 가든지 항상 들고 다니는 것, 뭐죠 여러분? 휴대폰이죠. 스마트폰이죠. 그 스마트폰의 자리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으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잠자리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시고, 출근할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시고, 장을 보실 때에도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가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께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녀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 왕에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하셨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그리하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그 왕위가 장구한다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외교력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중요하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이,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왕의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러한 자녀들로 길러내는 우리 선교원, 그리고 우리 세인스쿨,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가, 왕이 되고자 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할 때 그가 교만치 아니하고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며 침략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힘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열방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닐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입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이 자신의 침소에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더라면 그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에서 이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가까이 지켜 행했더라면 그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으시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두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힘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거는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기록된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진리를 붙잡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지니며 기억하며 상고하며 지켜 행할 때에 그 왕위가 장구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나라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